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시인은 의인들이 악한 자들에게 짓눌리고 압제를 당하는 현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깊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몰아칠 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도리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지만 이 고백은 단순한 원망이나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할 수 있는 신뢰에서 비롯된 진실한 질문이었습니다. 시인은 모든 고통과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반부에는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약한 자를 압박하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라는 단어 라샤라는 말은 단순한 실수나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약자를 착취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는 감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며 자기 힘을 신뢰하고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1절에 악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조롱해도 눈에 띄는 심판이 그들에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더욱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이런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시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상황들을 목격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외면을 받고 불법과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 자기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음에도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을 보는 경건한 자들의 마음은 상하고 괴롭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 나바트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면밀히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교만도 눈 감고 지나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도 고난받는 자의 회복도 하나님의 때에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도 그 현실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내 삶에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본체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 버리신 사건은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실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 대한 포기 의사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라시는 믿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힘들다 해도 의인이 당하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역사하고 있으며 그분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